할렐루야. 이미 찬양대 찬양이 오늘 주제 말씀하고 똑같아서 이미 그 은혜만 받아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로 청년사역연구소를 계속 섬기면서 또 삼봉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또 올포원을 통해서 많은 분들 계속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요. 이번에 특별히 북미주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2달 동안 10개 교단 45개 교회를 탐방하거나 함께 예배하거나 연구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를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저는 창립 67년 되어지는 은광교회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만 되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정말 목사님과 또 여러 장로님들 또 중직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 돼서 정말 그런 살아있는 교회를 꿈꾸며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우리 현실은요, 제가 이렇게 신문을 쭉 살펴봤더니 지난 10년 한국 교회 교단 가운데 저희 통합교단이 가장 건강합니다. 근데 지난 10년 동안 통합교단은 마이너스 18%, 약 20%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교회학교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2%. 실제로는 10년 동안에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는요 197만 명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안 와닿죠? 1000명 출석하는 교회 1970개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으세요? 저는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기초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일어날 일들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은 앞으로 10년 동안 200만 명이 줄 수 있다. 역시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세요? 이 찬양대로만 되면 전혀 이런 일하고 관계없이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은광교회 67년의 역사, 저는 과거보다 현재가, 현대보다 미래가 영광스럽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더 쓰임받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꿈꾸고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어쩌면 올해 1월부터 지금 10월까지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시대 가운데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교회를 탐방하고 연구하고 또 여러 교단을 방문하면서 깨달은 결과는 아주 단순하게도 사도행전적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와닿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와닿게 말씀한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성경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광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의 말씀이 계속해서 살아 숨쉬고 기도가 뜨겁게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된다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살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째는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교회라는 거예요. 자, 함께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세 가지로 대부분 믿더라고요.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어요. 그냥 부처처럼,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아, 예수님이란 분은 사랑이 특징이야. 이거 뭐예요? 윤리 교과서, 도덕 교과서 수준으로 믿는 거죠. 그냥 착하게 사는데 도움이 돼. 이 정도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종교적 수준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싶어요. 그런데 100% 믿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믿고 다른 좋은 것들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종교를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 타종교로 떠날 수 있어요. 뭐예요? 종교적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은 정말 진리를 경험한 겁니다. 복음을 아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광교회가 계속해서 찬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세대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정말 확실하게 여러분 안에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원래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믿었어요. 동양의 공자도 믿기 바쁜데 무슨 예수냐 이러면서 친구들이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내가 10원 줄 테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이러다가 고1 때 정말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종교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고2까지는. 근데 고3이 됐는데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실존적인 질문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여기까지는 답을 하겠는데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질문을 계속 하다가 제 안에 견딜 수 없는 질문이 생겼어요. 우리 인간이 진화되었거나 창조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을까? 고3 여름방학 때 이 고민을 정말 깊이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알려줬어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방으로 만나주신다. 제가 또 그 직방이란 말에 끌려가지고 진짜냐고. 진짜래요. 그 금식 기도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만 마시면서 음식 먹지 말고 계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래요. 그럼 저 해보겠다고. 정말 예수님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정말 해보겠다고. 그래서 고3 여름방학 때 어머님께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10개 금식 기도를 정말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은혜 받을 줄 알았어요. 꿈과 환상이 막 보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폭풍우 같은 역사를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폭풍우 같은 역사, 꿈과 환상 대신에 닭다리 환상과 짜장면 환상과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 맛과 향으로 그 10끼를 정말 힘들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금식 기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 말의 의미를. 제가 한 번도 굶지 않다가 고3 여름방학 때 10끼를 그렇게 굶었으니 어떻겠습니까? 거의 미치겠더라고요. 눈만 감으면 짜장면, 이거 금식 10끼 끝나면 내가 짜장면 먹어야지, 짬뽕 먹어야지, 탕수육 먹어야지, 이 생각만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기도 시작하면 한 2시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50대 이상 분들은 대부분 그 경험들을 조금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마지막 날 그래도 간절한 마음에 또 참석해서 10시부터 2시까지 집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자세로 잠이 들었어요.
다 그냥 가셨어요. 저를 깨우지도 않고 기도하는 줄 알고 다 그냥 가셔가지고 그나마 여름이었기만이 다행이죠. 기도하는 자세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났는데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 입에서 처음 나온 말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시인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요, 죄인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제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 새벽에 이 고백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이후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것을 가봤어요. 강화도 만이산으로 갔는데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만이산 기도원에서 남들이 이렇게 게임하고 바깥에 가서 있을 때 저는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3 여름방학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자녀와 자손 세대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이고요, 자녀는 자녀 세대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말 그들이 살아있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다음 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확실하게 소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하세요? 성령이 증거하세요. 요한복음은 말씀하시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에게서 이 믿음이 멈추지 않게 하십시오. 자녀 세대, 자손 세대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 자손들을 위해서 가정에서는 교육비에 모든 것을 쏟아붓잖아요. 왜냐하면 미래가 걸렸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봐서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미치도록 쏟아붓지 않으면 이제 유럽교회가 간 길, 북미주 교회가 무너진 그 무너짐을 그대로 경험합니다. 저는 이번에 10년 만에, 예전에 10년 전에 박사학위 받을 때 미국 교회를 탐방하고 10년 만에 다시 가서 이렇게 미국과 캐나다 교회를 탐방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10년 전과 다르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음식점으로 바뀌고 호텔로 바뀌고 스포츠 센터로 바뀌고 어린이집으로 바뀌는 것을 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단순합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은광교회가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로 여러분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로 잘 전수되어서 자녀 세대가 여러분 부모 세대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는요, 복음에 반응하는 교회예요.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대한 진짜 반응이에요. 복음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복음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죄에 대한 자각을 줍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바라본 모든 이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하고 회개로 이어집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소년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지리산으로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지리산에 가가지고 전도여행 아침에 이 아이들을 내보냅니다. 먹을 거 주지 않아요. 시계, 핸드폰 이런 거 다 주지 않습니다. 그냥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전도하면요, 차고도 넘치도록 채워집니다. 왜요? 손주들 같으니까. 어른들이 가서 전하면 안 들어줘도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안마해드릴게요 하고 안마해드리면서 복음 전하면 다 들어줘요. 그리고 다 그 집에서 가장 맛있는 걸로 먹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그렇게 전도를 하고 저녁에 들어오면 2시간씩 집회를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을 놓고 2시간씩. 근데 그날 제가 전한 제목이 예수님과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막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하고 회개하는데 거의 30분, 1시간을 계속 떼굴떼굴 굴르면서 울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알았습니다. 막 하면서 애들이 회개하는데 나중에 전도사가 애들 다 죽이겠다 이런 막 생각이 들었어요. 한 명 한 명 끄집어냈습니다. 얘들아, 지금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가 중요해. 너희가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했으면 앞으로 너희가 달라지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 울음을 멈추고 앞으로 교회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울으라 막 하면서 이렇게 7명을 한 명씩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지요. 이 아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더라고요. 초등학생인데요. 그리고 얼마나 이 회개가 강력했는지 학교에서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도대체 방학 때 얘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왜요? 학교에 가장 문제야, 그 반에 가장 문제아였는데 가장 조금만 잘못해도 선생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해서 정말 회개하고 점점 바뀌니까 선생님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전화까지 하신 거예요. 얘네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선생님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그때가 2000년도였어요. 지금 23년이 지났죠. 그 7명 중에 교회에 떠난 아이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4명이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고요. 1명이 사모가 되었고요. 2명은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7명이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에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15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게 됐었는데 그야말로 이 아이들을 상태를 보면 한 아이가 전도해가지고 오고 또 전도해가지고 와서 보는데 이 아이들이 파란 머리, 빨간 머리, 노란 머리, 귀에도 피어싱, 코에도 피어싱, 입에도 피어싱, 이 혀에도 피어싱. 그리고 바지는 똥싼 바지. 기억하시죠? 예전에 그런 아이들이 1990년대 중후반에 꽤 많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니까, 복음을 만나니까요, 우리가 어찌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피어싱을 떼내요. 더 이상 머리를 물들이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한 교회에서 10년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나는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정말 복음의 경험을 하는 청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꿈과 환상을 보게 되더라고요. 미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꿈과 환상을 보면서 그 비전 앞에 자신의 삶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을 던지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큰 실수를 했어요. 저녁 7시부터 보통은 12시나 1시까지 집회를 했었는데 그날 시계가 고장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녁 7시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청년부 집회를 한 거예요. 청년들은 우리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되셨나 이렇게 말도 못하고 그냥 기도시키니까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청년들이 목사님 저 시계가 고장난 겁니다. 끝나고 나서 알려줘가지고 알았는데요. 그때 제가 10년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왜요? 복음을 경험하고 특별히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우리 언광교회가 끊임없이 복음에 반응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고백이 그 입술에서 막 터져나와요.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도 밤새 찬양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말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세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는 교회입니다. 자, 38절 39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입니까?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일은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은 거듭남의 역사예요. born again.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죠. 성령 세례는 단 한 번이지만 성령 충만을 지속, 반복, 집중해서 받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지속, 반복, 집중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길을 뚫어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실제적인 인도함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 길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이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모함,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전심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이 사모함이 사라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키세요. 성령께서 교통 교제하세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감동 감화와 교통 교제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더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과 친밀한 만큼, 진리의 성령님과 친밀한 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보혜사 뭐예요? 세 가지 영어로 번역이 돼요. 더 카운셀러, 우리의 모든 것을 상담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더 컴포트, 우리에게 완전한 위로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더 헬프,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 뜻이 보혜사라는 이 말 속에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계속 지속 반복 집중해서 경험을 하셔야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개인적이에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예외 없이 받아야만 합니다. 거듭났다라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맺어져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왜요?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이 신의 성품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가르침, 기억나게 하심, 이 실제적인 역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에 이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2가지 기초로 돌아가셔야 돼요.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 연결시켜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실험할 때 성령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시는 이 성령의 가르치심과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를 강력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장신용으로만 두시면 안 돼요. 성경을 펼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너무 귀하세요. 그 말씀을 잘 들으세요. 성경 메시지를 들을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동시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반드시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왜요? 성령은 그때 역사하시기 때문에. 2번째,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 주목하시고 만나세요. 진심과 전심으로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든 게 늦었거든요. 대학도 23살에 갔어요. 대학원도 30이 넘어서 갔습니다. 결혼도 거의 40 다 돼서 했습니다. 이제 50대 중반인 제 딸의 나이는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예, 모든 것이 늦었죠. 모든 것이 늦었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모든 것이 늦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청년 사역을 10년 했던 거예요. 왜? 청년들을 보니까 꼭 저 같은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얘네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다. 이 간절함이 청년들을 오랫동안 섬기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은 많이 안 울었는데 결혼의 문제로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20대에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대에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었어요. 하나님, 저 결혼하기 전까지 제로 재정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절대 저의 소유를 갖지 않겠습니다. 이 서약까지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지켰습니다. 제가 45에서 결혼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서약인지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소개팅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잘 돼 가다가도 제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제로 재정이라는 걸 아는 순간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참 좋은 분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제 짝으로 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는 6연속 삼진 아웃을 당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목사였습니다. 목사님 참 좋은 분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알죠. 제가 제로 재정이 였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을 3번 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설명을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아침 40일, 점심 40일, 저녁 40일, 이렇게 12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른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단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삼진 아웃만 6연속 당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졌겠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를 만나고 나서 너무나 훌륭한 자매인데 어떻게 저랑 결혼할 생각을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결혼하자마자 첫날 저녁에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당신 참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생각을 했냐고. 아내의 말은 이랬습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봐도 불쌍하고 저렇게 봐도 불쌍하고, 이 남자는 내가 같이 살아주지 않으면 도저히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떠나지를 않았대요.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이렇게도 역사하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보혜사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면 자꾸 막 확 뒤집어지고 막 엄청난 신비를 체험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성령의 역사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는 부인하지 않아요. 뒤집어지는 역사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령의 역사는요,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주님 앞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 자주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같이 해볼까요?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설 것 아시니. 나 주의 오직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추하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뒤집어지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그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다라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때로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며 여러분이 힘겨울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면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온 맘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세요. 꼭 부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가난해도 그것은 가능한 거예요. 꼭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몸이 약해도 얼마든지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에 부명의 권력을 가져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는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맞지 않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영광 받으세요.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해도 힘들어도 실패해도 낙심해도 상처투성이어도 질병 중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구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40절 41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패역한 세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세대 보세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후 초청 예배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이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할 때 일어나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종말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거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 될 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렵잖아요. 또 친구들에게 기회 될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꼭 술자리가 아니면 만나질 않아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목사가 안수를 받고 나서 그전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주님을 영접할까 봐서 계속 가지 않고 확실하게 신앙을 가지고 목사가 됐을 때 술자석에 참석했습니다. 얘네들은 또 종교인이 왔다고 종교 지도자라고 돈도 받지 않아요. 그냥 앉아서 저는 가장 그 자리에 비싸고 맛있는 것, 안주 그것만 축내면서 애들 건배할 때 사이다 콜라를 4콜로 따라가지고 애들 폭탄주 마실 때 저는 사이다 콜라 폭탄 음료를 마시면서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 취하면 제가 이제 제정신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 와가지고 다 하소연을 하죠. 그러면 가장 많이 취한 친구들 태워다 주면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정신 말짱할 때
그 이야기 들은 것을 가지고 상담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만나던 친구나 그 친구들의 부인의 절반 정도가 전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저는 언광교회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은 없다, 이것이 확실하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움이 사실 많은 스타일입니다. 6연속 삼진아웃 당했던 것도 제가 애온 게 끝나버리면 머리가 막 이게 깜깜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하는데 그래도 계속 캠퍼스 가가지고 전도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죠. 전도지 받으면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지고 가고 재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가고, 온갖 이렇게 이 말들을 듣다 보니까 그나마 소심하고 내성적인데 완전히 상처받아가지고 그때가 아마 건국대에서 전도했을 때 같아요. 도저히 전도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귀퉁이에 가서 혼자서 30분 동안 기도하고 혼자서 막 성경 읽으면서 성령을 구한 다음에 한국 애들에게는 전도가 안 돼가지고 외국 애들 붙잡고 Do you know Jesus Christ 막 하면서 또 외국 애들에게 막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사실은 청년부 공동체 안에 중국 유학생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래서 많이 중국 유학생이 출석할 때는 40-50명까지 출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전도한 건 아니고요. 지금도 전도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바깥에 가서 전도는 못하니까 글을 날마다 씁니다. 글을 SNS에 날마다 써서 올리면 그것을 통해서 전도가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어떤 은사든지 천국 갔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 다섯 번째는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가르침, 교제, 떡댐, 기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2절입니다.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와 아멘. 여러분 제가 45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탐방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는요, 말씀에 대한 존중과 집중이 전혀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 하고 있어요. 다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보면 보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존중과 집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점점 신앙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딱딱해지고 결국은 종교적으로 바뀝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교회는요,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고 집중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든지 개인적인 큐티든 개인적인 성경 읽기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성령의 역사, 성경 속에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귀에 들리는 사람의 음성처럼 들렸다면 신경정신과를 가보셔야 돼요. 실제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를 통해서 또 성경을 읽을 때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오늘날 이런 중요한 성령의 역사 쪽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가 판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비결
한 가지만 확실하면 됩니다. 교회가 아닌 외부의 성경 공부 안 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이단은 반드시 성경으로 미혹하고 유혹하거든요. 그렇게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성경 읽는 거예요. 저는 거듭나고 나서부터 성경을 고3 때부터 이제 읽어가기 시작했어요. 군대 24살에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이등병으로 24살에 자대에 딱 들어갔더니 성경을 읽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화장실 가면 아무도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특히 푸세식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푸세식 화장실 들어가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푸세식 화장실에 가서 여러분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줍니다. 근데 봄이 되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봄이 되면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끝까지 타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요. 성경을 한참 읽다가 보면 뭐가 꼬물꼬물거리고 뭐가 근질근질거려서 이렇게 보면 구데기가 벌써 발까지 올라와 있어. 아유, 여러분 그 느낌 아세요? 예. 근데 이제 사실은 60대 이상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60대 이상은 푸세식을 경험했고요. 사실 푸세식을 경험하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죠.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결국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내 삶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말씀을 통해서 받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제 개인 노트에 옮겨 적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주 써놓고 묵상하기 위해서. 해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신대원 들어가서 1년에 성경 사독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여전히 놀라지도 않으세요? 1년에 성경 사독이라고 해도 기본이죠. 신앙인의 기본. 우리 언광교회 1년에 사독은 기본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여러분 1년에 신약을 1독이라도 해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1년에 신약 성경 1독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먹고 하루만 잡으면 1독 할 수 있어요. 1독 하기 힘들으면 1.3배속, 1.4배속 하고 그냥 듣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말씀을 지속, 반복, 집중해서 계속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빚어갑니다. 저는 22살에 막노동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지만 제 삶은 여전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시고 나서 그야말로 도대체 내가 어떻게 미래를 열어갈 것인가 고민했어요. 22살 때 친구들은 대학교 3학년이어서 대학을 가는데 저는 가방을 챙겨가지고 막노동하는 먼지투성이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이 박스를 쌓고 올리고 나르고 정리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기독교인이셨어요. 저에게 이군 일 빨리 끝나면 그냥 있지 말고 성경을 읽든지 기도하든지 책 보든지 하라고, 자신을 위해서 좀 쓰라고. 제가 일을 빨리 마치면 보통 한두 시간은 기본적으로 주어졌어요. 그 시간에 창고 속에 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겨울인데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정말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기를 원한다. 저는 그절했습니다.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엄치고요, 박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보여드렸죠. 그 굉장히 연습 많이 한 거예요. 거짓말 조금 보태면 진짜 100번은 연습한 것 같아요. 진실하게 말하자면 거의 50번 정도는 오늘 저희 교회 1, 2, 3부도 그 찬양으로 하면서까지 연습을 했는데 그래도 엄정과 박자 맞지 않아요. 오죽하면 제가 병장 때 그때 90년대 초반만 해도 군기가 살아있었는데 우리 애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제일 고참이었는데 이 병장님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왜? 이 병장님 3달째 매일 2-3시간씩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기타 치고 계십니다. 저희 미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워낙 엄치박치기 때문에 아무리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기타를 잡지 않으리라. 아직까지 기타 못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것에 그때부터 집중했어요. 성경 읽고 책 읽고 묵상하고 글 쓰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따라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모든 것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다 아시죠?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한번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주로 좋아하고 이것에 집중해요. 사실 이것만 있으면요 긍정적 사고방식이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실제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고 있으면 그 인생 막노동을 하고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관계없어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는 것 아까워하지 마세요. 저는 22살에 막노동을 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신학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할 때도 청년부 총무했고요. 교회학교 교사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해서 가가지고 토요일 주일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쟤는 대학 간다고 공부하는데 도대체 왜 저러나. 여러분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제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저로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대학 간다는 것 자체가. 5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당시 대학 가는 비율이 오늘과는 다르잖아요. 한 30% 정도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문다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이것을 부모 세대는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녀 세대도 이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가는 교회는 또 교제와 떡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제와 떡됨,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지체됨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도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확실히 경험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다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는데 주님 저는 양 아닙니까? 왜 저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하고 매일 저녁 11시부터 1시까지 교회 가서 지하실에서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기도했습니다. 알바 투잡식 하면서 저녁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날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투잡을 뛰어가지고 한 달 만에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어요. 전 여러분은 놀라지 않으세요? 저만 놀라죠? 한 달 만에 투잡해가지고 이게 대학 등록금을 전부 마련했으니까 굉장히 감격하고 감동했어요. 그날 이제 감사함으로 딱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확 오는 거예요. 너 그 돈 네가 봉사하고 있는 보육원 아이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라. 제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냥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이 됐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나 같은 고학생 삥 뜯는 하나님 아니시다. 그렇다면 자꾸 이 생각이 드는 것은 이건 사단 마귀의 역사가 아닐까? 제가 그래가지고 3번 외쳤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3번 외쳤는데 감동이 거의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처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다.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가 순종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보육원 3곳에 책을 사서 보냈고요. 미랄 장애우 수화 통역하는 동아리에 옛날에 전동 타자기를 사서 보냈어요. 저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등록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이게 제가 너무 믿음을 착각해가지고 실수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다가 항상 처음엔 그렇게 시작하지만 마지막으로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집에도 얘기 못하고 주변에도 얘기 못하고 혼자 이 실험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신학대학은요, 추가 등록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추가 등록 기간 마지막 날 앞둔 주일이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우리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이 저를 보더니 갑자기 상가병지 혹시 등록했어요?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또 다 죽어가는 힘없는 목소리로 아니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내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형제에게 대학 등록금 한 학기를 꼭 주고 싶은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고. 한 달 전에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도 고민 많이 한 얼굴이셨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 순종한 거죠. 제가 그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감염된 듯 이렇게 정말 성령의 강력한 감동 감화에 사로잡혔어요. 아, 하나님 음성은 실제하는구나. 그런 일들이요,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중간에 얘기하자면 밤을 새야 되니까 제가 대학원 마지막 학기 때도 딱 50만 원이 부족했어요. 이제 추가 이렇게 등록 기간이 이제 끝나가고 토요일 날이면 마감이 돼요. 근데 하루 전날 저한테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장학금이 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죠. 그때 또 장신대 기도탑 종탑방에 있었거든요. 역시 기도해야 돼 막 하면서 막 있는데, 갑자기 그날 아침에 같이 공부한 형님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상가봐 죽겠다. 야, 왜요 형님? 내가 등록금이, 애들도 둘이나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다. 얼마요? 50만 원이 부족하다. 그 생각이 또 계속 나는 거예요. 참 기도탑이고 또 기도 안 할 수 없죠. 하나님이 형님의 50만 원을 저처럼 장학금을 보내준 것처럼 보내주시옵소서 막 했는데, 그 결론은 그거 네가 양보해. 참 힘들었지만 여차저차해서 학교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혹시 양보해도 되겠습니까? 예, 양보해도 되는데 전도사님 내일까지 등록 안 하시면 행정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동 휴학 처리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분에게 양보하겠습니다 해서 지정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 휴학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또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셨나 봐요. 주일날 연락이 왔어요. 어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장학금 전액을 주기를 원하는데 시간 되시냐고. 아유, 없어도 만들어야죠. 바로 달려가서 월요일날 뵙고 식사하고 현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표로 받았어요. 그리고 장신대 딱 또 들어왔는데 제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상가봐, 내 딸 태어난 거 알지? 병원비가 없다고 퇴원을 안 시켜준다. 야, 얼마가 부족한데? 100만 원이 부족하다.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100만 원 떼가지고 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죠. 아주 자신감 있게. 이거 안 갚아도 돼. 지금까지 안 갚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은 한마디를 더 했어요. 나한테 갚지 말고 너도 누군가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음에 플로잉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거저 받았으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만요, 이 친구가 어려운 개척교회라든지 여기저기 후원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역사들, 사도행전의 성경의 말씀은 은광교회에서 기록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언어 장애가 있어서 은자가 잘 안 돼요. 경상도여가지고
언자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은광교회 연습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은광교회를 통해서 사실은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여러분의 삶으로 되살아나는 은혜, 은광교회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의 교제, 서로 안에 플로잉이 일어나고 소외되고 연약한 곳으로 계속 떡됨과 나눔이 흘러가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은광교회 안에 날이 갈수록 풍성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되는 역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은광교회 67년의 역사보다 더 아름다운 앞으로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이 역사가 있도록 은광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